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요. 여러분 그런 건 못 느꼈습니까? 저는 그걸 느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신들이 있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신 성령 신이 우리 속에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 해보면요, 옛날에 우리 불신자 정도 상태에서 사는 거하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이렇게 인도 역사하는 삶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 그런 걸 영적 시간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느꼈을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는 굉장하게 사실적으로 하나님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이 오지요. 이제 그럴 때면 그건 이제 하나님 수준 가지고 이제 인식을 엮어가는 거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서 내가 알았습니다. 이야, 귀신 들린 사람 대단해요. 힘이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지금 나는 초신자지만은 초신자인 내게 그를 상대할 적에 내게 굉장히 그 성령 충만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잽이 안 되지요. 만약에 내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능가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확실한 정글 준 것이 불광동입니다. 불광동에서 내가 저 산 위에서 내려오는데 저 밑에 동네 사람이 꽉 찼어요. 그래 내려오다 아줌마이 보고 저 뭐예요 하니까 우리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카투사에서 뭐 대단한 그 역도 선수인데 이 사람 귀신이 들려가지고 돌을 가지고 자기 마누라 찍으려고 이렇게 폼을 재고 있다더라고요. 그거 돌 들었지요. 자기 마누라.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그걸 제어할 수 없대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알았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가면서 기도했지요. 그래 가가지고 뭐 덩치도 크고 그 내가 돌들은 어깨를 탁 이렇게 잡으면서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돌나락 하니까 돌이 툭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굉장하죠? 예수 이름.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지구석에 가자 그랬더니 네 집에 가자 그랬거든요. 그래 집을 가더라고요. 가는데 가니까 문짝대대로 부수고요.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엎드려 그러니까 그래 고개 푹 숙이더라고. 그리고 붙들고 막 기도를 해줬죠. 주변 사람이 물었어요. 혹시 이 주변에 기도원이 있나니까 예, 한국 기도원이 있대요. 저 나와보시면 보일 거라고. 뭐 그때 아직도 어둠 살에 앉았지요. 그래서 이제 집에 나와주니까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네 따라온다 그랬거든. 그래 이제 기도원을 갔어요. 중턱에 가니까 해가 져버렸어요. 어둠 살이 졌어요. 내 뒤에 오자는 덩치는 크고 하나도 겁 안 나요. 참 신기하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쫄쫄 따라와가지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그랬죠. 한 번은 이제 그 신림동에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가 신림동에 건사가 하는 이제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한 20명 모아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일찍 직장 마치고 가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전날 비가 와가지고 막 물이 새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옷도 버리고 이러니까 그 울타리를 치놨어요. 울타리를 치놓고 심한 사람은 발에다가 자꾸를 치우고 또 손에다 자꾸를 치우고 보니까 참 한 20명 되는데요. 가관이더라고요. 제가 목사 될 줄 그때 알았어요. 참 신기하죠. 그럼 내가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넌 자신 있잖아요. 거기서 귀신이 다 붙어도 내한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귀신 들린 데한테 내가 누구냐니까 목사래요. 지금 예수 믿은 지 7, 800여도 안 됐는데 내가 그래서 목사 될 걸 그때 알았어요. 귀신이 알려줬어요. 너 누구냐 하니까 나는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때가 있는 거예요. 나 그때 그
신림동에 그 매주 토요일마다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가면 그 권사님한테 이 사람 냈다고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조그만 교회 들어갔죠. 그런데 그 이제 뒤에서 자고 나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썸짓해요. 돌아보니까 이놈 자식 입으로 날 덮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예수 이름을 가니까 꼼짝 못하는 거 있잖아요. 참 그 제가 처음 예수 믿고 1년도 안 됐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신이 함께하는 신들린 사람이에요. 신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잘 모르면 안 돼요. 내가 가끔 가다 집에서 나는 곰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곰은 힘 아닙니까? 그죠? 이 파워가 옵니다. 능력이 힘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이 강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신분 아닙니다.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막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생활은요, 그냥 얌전하게 교회 갔다 그냥 교회 들여다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참 산에 가서 막 땡깡 찌었죠. 뭐 하나님도 모르지만 하나님, 정말 내 소원은 성공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 좀 바꿔달라고. 자기 알잖아요. 남은 모습이 자기는 알잖아요. 그렇게 막 감을 지르면서 말이에요. 나 그러면 이제 예수쟁이 되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낮에 그 노인들이 그러니까 그거 좀 예수쟁이 말하지 말라고. 제이가 전문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를 그냥 크게 했어요. 또 왜냐하면 그 산에서 그렇게 기도해서 크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준 줄 알고. 그래가지고 호암동 그 이제 판자촌에 그 이제 살적에 그 교회가 주변에 한 7개 있어요. 그 이제 우리 교회는 조금 아끼려고 이제 가문도 조심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해방교회랑 해방촌 교회인데요. 통합적 교회인데 커요. 이제 감 좀 질러대고 싶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서 뭐 감을 빽빽 지르고 뭐 기도했어요. 그때만 딱 끝나고 나오니까 뭐 어디 혹시 뭐 목사님입니까? 교육이라니까 아니 나 이제 초신자라고. 그 선생님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조용히 기도하기 때문에 선생님같이 감 지르면 다 갚는데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좀 조용히 해달라고. 언제 그 뭐 감 못 지르니까 거기에 나갈 필요 없잖아요. 그 교회 7군데 돌아다녔습니다. 이상하게요. 굉장하게 그 파워 있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그리고 구시기도는 막 확실하거든요. 막 통성기도하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오산에 이제 개척하기 전에 교회를 다 돌아다니고 봤어요. 한 50명 이상 교회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새벽기도를 가봤어요. 제일 큰 감리교 기도 안 하는 거 있죠. 와서 인사하고 가요. 내가 그걸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막 힘있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먼저 온 사람이 조용하게 갚으면 이제 예수 믿으러 온 사람도 뭐 기도질이 잡힙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령이 강하게 바람 불지 그때는 난리가 났어요. 부흥회 끝나고 나면 막 은혜 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조용합니다. 네, 그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들리려면 좀 감 지르고 합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시기도가 참 좋아요. 구시기도는 보면 합심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니까 참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 덩어리 이거는 풀이다. 풀 알잖아요. 그냥 금방 햇빛 나면 시들 풀이잖아요. 그러고 모든 아름다운 것은 들의 꽃과 같아. 뭐 꽃과 같이 활짝 피고 뭐 대단한 것 같죠. 역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내 백성은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죠. 영원한.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자꾸 바뀝니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자꾸 바뀝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것은 바이블이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걸 보다 보니 그 옆에 게 또 보이더라고요. 우리 보십시오. 15절에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 보실 적에는 열방이 미국이다 중국이다 그는 로마다 그런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어떻습니까? 뭐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거 없어요. 마치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울 같이 된 만물은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는요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쏟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사람들은 내놓으라는데요 다 풀입니다. 금방 시들죠. 꽃이 피었다는 것은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꽃도 결국은 시들어봅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불신 세계를 놓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 이 불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들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대단하게 꽃이 피었지만은 그거 다 불신자 아무것도 아니다. 금방 시들어지고 말라버린다.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불신자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불신자가 사는 세상을 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방금 내한테 결혼할 그 예비 신랑 신부가 와서 그랬어요.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신랑 신부가 나는 신랑으로 행복하였다. 신부로 행복했다. 그거 다 꿈깨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기대할 것 없어요. 내가 남에게 기대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정말 신랑 신부가 복음 속에 누리면 어떤 문제도 문제 안 된다. 정말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사랑하는 밖에 없다. 그 위에는 없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사실적인 복음과 믿음이 안 될지는 다 걸려든다. 다 걸려듭니다. 다 보면 왜 저럴까? 전부 시험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이제 성령 충만 은혜 속에서 복음 속에 딱 들어가면요. 환경도 환경이 아닙니다. 병도 문제 아닙니다. 정말 이 은혜 속에 탁 들어가면요. 우리는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인 줄 믿습니다. 원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던 그런 수준 말고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런 인생,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불신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근본 문제에 걸려 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여기서 온 겁니다. 나는 뭐 남편을 잘못 만났고 또 남편이 죽어서 그렇고 뭐 자식,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은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바람에 불행하게도 인간의 근본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절대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하나님 만들 적에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임마누엘 존재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피조물이 하나님 떠나 살 수 있습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기가 물 떠나 못 삽니다. 파동 들어가 죽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라도요, 땅에서 뿌리 빠지면 말라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냐,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 떠난 이 죄에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잖아요. 그 죄를 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죄는 저주가 오거든요. 농사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이제 또 인간이 또 재앙을 만났네요. 정말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내 모든 삶에 저주가 옵니다. 손을 댈 마다 저주입니다. 또 저주의 근원이죠. 그러면서 재앙을 만납니다. 이게 원죄락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태어나면서 우리 이 원죄 가지고 납니다. 아담의 원죄를.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요, 참 무섭지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 악한 마귀 영이 잡아진다. 정말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간의 영적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니 악한 영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게 하는 짓이 알죠? 이 마귀 하는 짓은요, 이간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이간시켰잖아요. 이 사람을 자꾸 이간시킨 설교도 어떤 사람을 자꾸 만났는데 자꾸 교회 이야기를 하고 불신앙 이야기하고 목사 이야기를 불신앙 이야기하고 들어보면 맞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마귀 심부름하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은 사람이요, 사탄이가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절대 들어보면 모릅니까? 이 사람 만나면 자꾸 교회가 가까워지고 목사가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을 만날수록 교회가 멀어지는 거죠. 목사님을 피해요. 그건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교회가 무서워요. 나는요, 예수 믿으면서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냐. 불신자들 보면서, 직장에서 불신자들 보면서 무서워요. 나를 그냥 안 둬요. 왕따를 시켜가지고 나를 갖다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은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있지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이제 이거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단이 쫓겨가지고 이제 살 길이 없잖아요. 되는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자꾸 우상 종교생활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상 풍속이지요. 세상 풍속이 뭡니까? 이게 전부 다 우상성인 겁니다. 세상 풍속이 전부 다 그래요. 동짓날 팥죽 끓여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하는 거. 그게 전부 다요. 이게 이제 우상이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이게 무서운 것이요. 이제 이게 이 짓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3, 4되면 다 망하죠. 그럼 그 과정에 들어닥치는 재앙과 저주가 3, 4되면 나는 우리 집을 보면서 봤어요. 철저하게 우상 귀신성이니까 시도 말르지 않고 다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이 누가 거짓하느냐? 이 사단이 거짓합니다. 3, 4되면 다 망한다 그랬어요. 우상성이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고린전서 10장 20절입니다. 귀신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귀신 들리기도 하고. 이 우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정에 말이지, 무당이 있었다. 지나치게 이렇게 막 부처를 믿는다. 지나치게 이렇게 천주교를 나간다. 이런 거는요, 이 결과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11장이면 정신문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라기도 힘드는데 사단의 속에 이 짓 하니까 이 정신고통이 제일로 힘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면서 우리 마음에 오는 증거가요, 참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에요. 돈이 있어서 아니고 돈하고 상관없이요, 참 평화로워요. 참 기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불신자들은 벌써 하나님 떠나서 지가 살아야지요. 이 죄 때문에 저주는 들어닥치죠.
또 이 사단에 속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생각하고 욕심 부리죠. 이제 본격적으로 사단에 속해가지고 이거 섬기죠. 이거 섬기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저주지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3, 4되면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귀신하고 교제하고 사는데 이게 이제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귀신하고 교제하잖아요. 이 귀신의 조종을 받고 온갖 짓을 합니다. 귀신 들려가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참 안식과 평안이 없거든요. 쏟기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절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 만나보면 참 편한 사람이 있어요. 편하게 해주는 사람. 자꾸 힘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날수록 힘을 얻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자꾸 불편해요. 자꾸 불편해도 말도 안 되는 말을 자꾸 해요. 그게 뭡니까? 이간시키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 사람 계속 만나면 어떤 사람 되는지 압니까? 그 사람 같이 돼요. 그 사람은 무슨 짓 합니까? 자꾸 이간시켜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남은 생애에 정말 좋은 생각하고 나는 이제 좋은 말만 하고 이제 나는 좋은 일만 하다 가야 되겠다. 왜? 30년 동안 내가 생각이 나빴거든요. 정말로 말을 함부로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했어요. 그러고 제가요, 정말 이 일 제대로 안 했거든요.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으니까요. 그래, 내가 30년 동안 내가 잘못된 생각에 엉켰고, 잘못된 말에 엉켰고, 내가 잘못된 일을 했구나. 이게 이제 온 거죠. 이런 마음을 묻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지요. 정말입니다. 저는 절대 욕심 안 부립니다. 이 교회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고 계신데, 그죠? 또 저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 갖다 마음을 감동해서 자원해서 일하게 하고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회 중직자들이 다 엮어가잖아요. 또 우리 미래림 7,000님들 랩런트. 그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하다 할 때는 동기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시험이 들었거나 혹시 나에게 그런 게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에 마무리 기도하러 가는 게 뭡니까? 저는 꼭 합니다. 매일 밤이죠, 뭐. 제가 바쁘다 보니까 성경 못 읽겠지요. 책도 좀 읽은 책 못 읽겠지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요, 이제 마무리할 적에 보통 어떤지는 한 10시 이 정도 되면 제가요, 성경책을 봅니다. 보고 또 내가 보던 책도 보고 또 이러면서 내 자신이 이때 나를 갖다 이런 그래가지고 마무리 다 기도하면요 참 평안해요. 혹시 내가 마음에 걸려서 혹시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 그러면 또 회개해버리고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요. 이불문한테 들어가면 그렇게 평안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침 막 일나는 거든, 그죠? 그럼 어제 지쳤다. 지친 상태로는 아침에 못 일납니다. 지겹지요. 안 했으면 갖고 직장 안 갔으면 좋고 사업 안 했을 때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매일매일 나의 인생을 엮기 때문에 우리 하루 가운데서도 혹시 우리가 사탄에 속해가지고 또 잘못된 생각에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요 잘못 맞다면 사람의 먼지가 내한테 들어오면 내 심령이 상합니다. 그죠? 그럼 저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럼 아침이 되면 또 새 힘이 나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영적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요 안 그러고 하면 지쳐버립니다. 얼마 안 가면 한개 따가버립니다. 한개 아버리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 오는 게 있죠. 이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이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육신 문제 오지요. 정말로 우리가 사도행전 8장 48절에 보면 되는 일도 없지만은 뭐가 옵니까? 이제 뭐가 하죠? 병이 옵니다, 여러분. 병하십니까? 불신자는 병 오면 죽을까 싶어 겁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병을 통해서 깨달음을 줍니다. 턴을 시킵니다. 하다 안 돼가지고 병을 줘가지고 턴시킵니다. 병 오면 또 사람 달라지잖아요. 힘이 짝빠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반드시요 내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한 분 정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로 갈 건 얘기죠. 이제 어디로 갈 겁니다.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왜 불순자들은 지옥 간다면? 지옥이 그냥 지옥입니까? 영원한 지옥인데요. 이제 부활될 적에 우리는 완전히 이제 예수님같이 부활돼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사람으로 바뀌죠. 이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사는 영원한 사람들로.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내 후손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집이 기신성이니까 결국은 자식들 기신성입니다. 야, 무서워. 세상 사람들 전혀 몰라요,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역사이기 됩니다. 지금 우리 동국교는 지금 어떤 이제 시간 봤어요. 우리 어린팀과 훈련팀들이 실제로 막 전도 현장에 전도를 시작했잖아요. 그게 한 2년 되니까 교회 캠프 시작됐잖아요. 지금 또 한 2년 지나니까 교구 캠프, 개청 캠프, 이제 전문 캠프 시작하잖아요. 우리 전 교인들은요, 전도자로 다 불렀기 때문에 전도자는요, 이 현장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모르면, 이게 안 보이면요, 절대 전도 안 합니다. 사람 딱 보면 이게 보여야 돼요. 툭툭 치고, 당신은 모르지. 당신은 태어날 적에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당신은 이 근본 문제야. 하나님을 떠났어. 더 무서운 것은 그 죄 때문에 저주 인생을 가게 돼 있어. 그것뿐 아니야. 당신은 지금 사단이가 당신을 지배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또 우상성기 만들 거야. 결국은 우상성이면 귀신 들리기도 하고 정신고통이 온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는 반드시 또 육신의 병이 온다. 저주병이. 이 병 오면 죽을 것이다. 당신이 어디로 가는 줄 아느냐? 한 번 정도는 정해진데 당신이 하나님 못 만들면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만 아니다. 당신 자식도 그 길을 간다. 굉장히 끔찍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안 보이면 전도 절대 안 합니다. 안 보이는데. 근데 이게 보이면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영혼이 밤새이 언쟁이도 심장마비가 있기 때문에 밤사이 안정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간표에 이제 이것을 사람들 풀과 꽃과 같다. 뭐 대단하다고 말이야. 성공했다고 말이야. 돈 있다고 말이야. 다 소용없어요. 뭐 이명박 대통령이 나이 많잖아요. 지금 병에 많이 시달린대요. 잘 나갔잖아요. 막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끌어안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대통령의 큰 실수가 전임 대통령이 자살할 정도로 말이야. 이 병에 제 문제 들추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맡은 사람이 그냥 있겠어요. 절대 사람을 포용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기 마음에 당기고 현장에 보이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도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데 완전히 끝났는데 이제 완전 끝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아직도 엉켜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약을 봅시다. 이 언약이요. 최고의 언약이 예수는 그리스도.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만나는 길입니다. 길이죠. 아마 이 언약이 최고 언약입니다. 여러분 쉽게 한눈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만물을 조성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도대체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요.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지가 노력해 사는 게 아니고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복입니다. 정말 인간은요, 갖다 복을 들어부어 줬어요. 갖다 들어부어 줬어요. 뭐하라고?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려 정복하라고. 지금 우리 인자는 실제거든요. 이젠 하나님 형상 회복됐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속에 살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이제 하나님 복 받아가 세계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죠? 주신다니까요. 저는 그걸 느껴요. 지금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 계속 목회하는데 세상에 하나님 축복을 자꾸 해줘요. 어디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건드려가지고 이거 축복해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 네가 그걸 먹는 날엔 넌 죽는다 그랬죠. 이 선악과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 말을 쓰니 행복한데 피조물로서 모든 걸 주님이 다 채워주고 함께하고 인도 다 하는데 하나님으로 사는데 뭐가 아쉽습니까? 이제 사탄에 쫓겨가지고 네가 선악과면 너도 하나님 같단다. 피조물 주제의 말이에요. 그 참 무섭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원죄라 그러죠. 이 사단에 쫓겨가지고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벌써 어떻게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인간의 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만들찌개 물고기가 물에서 살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리고 지가 노력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 역사 속에 사는 멋진 인생인데 말이에요. 지금 이 조상 아담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태어나니까 당장에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나의 모든 삶에 재앙이 저주가 임합니다. 농사가 안 되잖아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손을 대는 마다 모든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저주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아닙니다. 인간이 말이지. 딱 하나님 떠나니까 악한 영이 지배했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며. 원래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하나님 떠나게 한 이 사단이가 인간을 장악한 겁니다. 참 무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적에 남편 때문에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쫓기고 있습니다. 절대 탓하지 마세요. 왜 저래 하지 마세요. 왜 저래 해가지고 고칠 것 같으면 고치지 못 고칩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많이 해주고 그냥 포용해주고 이제 이 정도 같으면 집사람이 이제는 수긍하겠지 싶어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여보 저거 말이야 저거 그 말이 뭘 하는 줄 알면 당신은 예, 그래서 나는 이제 평생 아무 말 안 하기로 했어요.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대안학교를 만드는데 대안학교 우리 교장 선생님 상당히요 이선순 장로가 믿음의 사람이고 많은 생명 살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 문제다. 선생들이 복음을 다 누리면 이 대안학교야말로 완전히 천국이다. 여기에 선생들이 와서 이 선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애들 보고 야 왜 그래? 왜 그러면 왜 그래? 그러면 선생 자격 없어요. 자기 기준 가지고 찍찍 갈리잖아요. 이 애들은 벌써 7천 미래 지도자입니다. 어디 보면 나보다 더한 시대를 바꿀 애들입니다. 그냥 배우에 사랑해주고 기도만 해주면요. 이 속에 있는 성령이 알아서 할 것처럼 있습니다. 이빨 떼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가만히 놔두고 기도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한나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키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랬어요. 아마 교장 선생님 눈치챘을 거예요. 우리 선생들은 손대면 안 된다. 이 애들은 우리하고 또 틀린다. 이미 뱃속에서부터 7천 미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선택된 자다. 그래서 이들 속에는 벌써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제 이들을 위해서 할 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것은 선생님들이 복음 누리면 이 애들이 누리는 선생을 통해서 복음 누리면 뭔가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손대지 말자. 나부터도 손 안 대고 이렇게 하면 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자원에서 공부도 하고 할렐루야. 행동 바꿀 거 없어요.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다. 자식 안 키워보세요. 너 왜 그래? 왜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동북교회 벌써 어린이집 할 적에 7천 미래 지도자인데 이 애들이 어린이집 나오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다 변하는 거 있죠. 어떻게 변해요? 어린이집에 있을 때에 유치부에 있을 적에는요. 그래도 쟤들은 부모 품이고 교회 선생들 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떠나고 이제는 어디 갑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이 초등학교는 벌써 세상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선생 믿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고 여기는 세상 친구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여기 핸드폰입니다. 부모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따라다닐 겁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엉켜가지고 핸드폰에 엉키고 그런 또 선생에게 엉키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안타까웠어요. 언제까지 동북교에 7천 미래 지도자를 갖다 세상에 내보내야 되겠냐? 그래서 이제 응답 왔잖아요. 얘들은 이제 핸드폰 제가 합니다. 다행히 친구들은 좋지요. 7천 같은 친구들이지. 그러고 여기는 선생들이 복음 누리는 선생입니다. 내가 볼 적에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되겠어요? 1년 지나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러고 여기는 내가 그랬어요. 숫자 많이 하지 마라. 여기는 뭐 숫자 많이 해가지고 말이야. 그 뭐 애들 월급 받아가 하는 게 아니다. 숫자는 많이 하지 마라. 돈은 하나님 주실 거다. 그래서 절대 여기는 우리가 숫자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덕평에 있는 RGS 한 반에 한 학년에 15명입니다. 15명서 15명서 15명이죠. 더 많이 안 받지요. 왜?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린 정예부대입니다. 이 중에 요셉 하나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드디어 이제 동국교에 여러분이 기도한 7천 제자가 이제 우리 대한학교를 통해서 물론 또 일반 학교에서도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가 책임 다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애들에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집에서 그 학교에서 떼묻은 거 또 핸드폰 이런 통제하고 세우지 못하면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저는 이거 사단의 역사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정신 문제가 오게 되고 바로 또 어떤 문제가 옵니까? 육신 문제가 오게 되고 우상 문제가 오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내세 문제가 오고 그러고 또 자녀 문제 옵니다. 이거 그대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아담을 바로 찾아가가지고 바로 회복이 오냐 여자의 후손을 말해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일을 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 낳은 그 마귀를 이 말이죠.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거기서 건졌죠. 그러고 그분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잖아요. 우리 죄 문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죄에서 완전 해방된 겁니다. 굉장히 축복의 존재죠. 그리스도 일을 하셨죠. 정말로 생각하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만약에 어떻게 하나님 만나보려고 뭐 기본 양심을 있어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선을 행해도 안 되고 아무리 종교생활을 해도 철학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모든 거 다 끝내버려요. 이거 다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을 시인해서 구원받지요. 이게 고백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마음을 두드릴 적에 내가 마음을 열고 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면 영접할 적에죠. 영접할 적에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올 줄 믿습니다. 네, 이거 쉬워요. 제가 이렇게 가끔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종이 하나 내놓고 이렇게 하면요 빨리 이해돼요. 이렇게 하면 조금 힘들지만은 이 불신자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당시 하나님 떠났는데 당신을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직분 원수를 꺾고 거기서 건지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이제 우리를 죄에서 완전 해방시킨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그때 이것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말씀을 들지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주께서 역사하죠. 자, 이래 놓고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뭘 심어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심어줘야 됩니다. 에베소 보면 2장 1절에서 7절까지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완전 끝냈습니다. 과거 문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죠.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누구에 속해서? 사단에 속해서. 죽은 자 하는 일 우상 섬겼습니다. 참. 과거 문제 끝. 우리가 주 안에서요, 이 과거 문제의 끝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나는 사람을 갖다 그냥 두지 말고 이 구원에 대해서 뭔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완전히 끝냈죠. 과거 문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한 짓은 내가 한 거 아니죠. 사단에 속해서. 이제 하나님 만나버리면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아니고 이제 그래서 과거 문제만 아니고 현재 문제도 끝났습니다. 현재는 내가 주님이 늘 함께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도 끝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에게는 다 끝났잖아요. 천국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왜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가지고 자꾸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습니까? 하지 마세요. 아니 죽은 자식 끝났는데 왜 그 죽은 자식을 꺼내가지고 마음에 두고 아니 남편 죽었는데 끝냈는데 왜 그걸 꺼내요? 하지 마세요. 이 상처, 과거의 상처를 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사탄이 그걸 자꾸 건드려가지고 미움을 주고 말이야. 아마 우리 두 사람 고백은 안 했지만 그랬을 거예요. 쳐다보니까 뭐 가관이라. 옛날에 한 짓거리 보면 쳐다보면요, 막 좀 뭐 해도 말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요, 상처가 무서워요. 현재는 어떤 일이 나도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미래는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천국까지 다 가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 상태에도 알려줘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 아버지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내 몸이에요. 그 정도 아니고 진짜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같이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죄 좀 짓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창조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 고린도후서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4장 7절에서 9절.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어요.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인 줄 믿습니다. 질그릇에 그릇을 담았죠. 우리 존재가 구원받아 놓으면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분 건세다 할 조지만은 이런 것을 해주면요, 이게 다 끝났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내 안에 하나님과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구나.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진짜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굉장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받으면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 확신을 심어주면 또 틀려지죠. 구원의 확신 5가지죠. 자,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영접시켜 놓고 예수님 어디 계시 물어보잖아요. 내 안에 있다 그러죠.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벌써 그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내가 예수를 정확하게 영접했다면, 모셨다면 벌써 그분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내 안에 벌써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확신입니까? 굉장히 사실적으로 확신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확신 또 주는 게 뭡니까? 우리를 이제는 우리 속에서 그냥 계신 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는 확신입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완전히 나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잠언 3장에도 나옵니다. 실제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머리 쓰지 않잖아요. 머리 안 써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요. 우리 가정 내 머리 안 써도 주님은 다 알아서 하는데요. 이 쉬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인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줍니다.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마태복음 말이지. 16장 19절에 땅에 있으면 하늘에 있으면 천국 열쇠. 굉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사죄의 확신입니다. 원죄는 끝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자범죄가 있어요. 이 자범죄는 뭡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일량 미쁘사사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마음에 걸리면 털어버려요. 먼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한 그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요. 먼지와 털어버려요. 그렇게 털어보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무슨 확신?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있죠. 10장 13절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현장 가가지고 이거 확실히 이제 영접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딱 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이제 신분과 권세지요. 이 신분 권세에 대해서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확정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 신분은 굉장하죠. 저 안에서 이 신분에 대해서 확정을 줍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자녀다. 자녀 아닙니까? 자녀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틀림없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다 챙겨줍니다. 불꽃 같은 걸 살핀다 그래서 우리 머리턱 하나도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신앙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영접할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요 정말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 인도 역사 다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내주 인도 역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지요. 굉장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는 또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요. 기도하면요. 이 흑암이 꺾여요. 정말로 이 사단이 꺾여요. 이 기도할 적에 이 사단이 꺾입니다. 나는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이 교회가 시험이 들었다, 저 사람이 시험이 들었다 다 보이거든요. 보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좀 났는데 예배 시간에요. 뒷사람에도 고개를 딱 숨긴 사람이 있어요. 그건 걸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요, 교회가 시험이 왔다, 성도가 시험이 할 때 1절 말 안 합니다. 기도만 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면서 풀어나가죠. 지금 더 쉽습니다. 이젠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불신앙과 모든 흑암의 실을 꺾어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쉬워요.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왔다. 그 가정에 막 이렇게 사탄이 역사한다 할지는요.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이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보면 꺾입니다. 그렇죠? 정사 건세, 이 땅, 이거 다 기도로서 꺾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동원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우리 천사도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정말로 요셉이, 야곱이 말이지, 베델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는요, 배경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늘나라 배경입니다. 천국. 천국 배경을 했죠. 우리는 세상 배경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세계복음을 줬어요. 땅끝까지 마태복음 28장.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 아니다. 네 안에 주님이 네 인생을 살러 왔고 그분이 네 인생을 가르쳐 인도할 것이고 그분이 네 인생의 모든 걸 다 책임질 것이고 네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넌 나를 위해 살아, 주를 위해 살아. 이게 세계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 믿으면서 사람 하나 못 살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도 사람 살리잖아요. 지금 이 시간 보고 왔죠. 그러면서 우리에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이런 축복 속에 왔는데 이런 기도할 때 온 역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시기도, 세복이라든지 구시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인네가 안 그래도 병이 오고 힘 빠지는데요, 그냥 있으면 힘 금방금방 빠져요. 빠지면서 이제 스스로 그럽니다. 아이고, 나 죽을 때 되구나. 그 생각하면 죽음이 기록합니다. 그러나요, 나이가 들어도요, 진짜 은혜 받아보면요, 나이 상관없어요. 절 쳐다봐요. 절 쳐다보세요. 안 보입니까? 절 따라다니기 몰랍니까? 예, 또 미국 가고, 또 갔다 오면 또 3월 말에 일본 가고, 또 4월 달 유럽 가고, 내 나이에 비행기 못 합니다. 막 그것만 하면 되는데, 또 유 목사님 늘 그림자까지 따라다닙니다. 세계보험 해야 되니까. 뭐 그 정도 아니잖아요. 이 동북에 적습니까? 막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막 겹쳐와요. 그러고 막 내가 또 신방할 행사 해줘야 되잖아요. 그 지금 이 나이에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담이 안 되잖아요. 왜? 뭐 주님이 책임지고 심부름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집중기도가 필요합니다. 집중기도가.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속에서 우린 이런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주셨고, 살린 사람에게 확실히 못을 박아주고, 이제 네 인생 네가 아니다. 너 기도만 하면 네 인생은 주님이 하실 거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 애들이 봅니다. 엄마 아빠가 맨날 교회는 나가는데 맨날 걱정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남의 이야기는 하고 말이야. 맨날 텔레비 앞에 앉아있고 말이야. 그럼 애들요, 예수 안 믿습니다. 아십니까? 그까지 여태까지 봤잖아요. 그죠? 꼭 보고 싶거든. 자연이나 봐요. 왜? 그건 스트레스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세요. 저 자연인들이 하나님만 만났다면 진짜 천국입니다. 천국을 깨달았다면 빨리 내려와야 돼요. 전도하러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에 계시면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올인 훈련팀이 드디어 2년 후에는 교회 캠프로, 이제 때가 되면 이제는 교회 캠프 속에서 교구 캠프로, 개청 캠프로, 전문 캠프로 이제 온 교인이 전도자로 이제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 속에 정말 현장은 완전히 지금 이 세상 악한 영들의 지배에서 다 무너지고 있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7,230개 7개 나라에 순회 팀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속에서 제자 찾고 세우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